오늘은 우리가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주로 뭘 보시나요? 어떤 유튜브를 보고 계시나요? 주로? 페파? 어떤 내용이에요? 뭐 게임? 게임 뭐 이렇게 막 하면서 그거 뭐 이렇게 중계해주고 뭐 그런 거 말하죠? 맞아요. 뭐 먹는 것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은 먹방을 보겠죠, 그렇죠? 또 웃긴 것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웃음을 주는 뭐 그런 유튜브. 저희 아내는 그런 걸 가끔씩 보던데 재미있는 거. 그래요. 또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또 정치 뭐 유튜브를 보기도 하죠. 저는 설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동영상을 자주 봅니다. 다른 분들의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는데도 설교가 늘지 않는다는 게 그게 함정이기는 한데요. 아무튼 저는 유튜브를 켜면 거의 뭐 99% 정도 설교 동영상을 찾아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인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 찾으시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두 이야기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를 따로 보고 또 따로 설교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이웃사랑을 주제로,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말씀의 중요성을 주제로 많이들 설교하시죠. 그런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 이 두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그 두 이야기를 나란히 그렇게 배열한 데는 저자의 숨은 뜻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이야기가 따로가 아니라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이야기 사이에서 서로의 연결고리를 찾게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두 이야기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25절 말씀이죠.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화면 넘겨주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묻죠.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27절입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에 율법교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죠. 29절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에게 해주고 계시죠. 핵심은 27절 말씀인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은 바로 그 두 글자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율법을 한 단어로, 지금 율법에 대해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을 한 단어로 압축을 한다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주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또 무슨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하느냐 아니면 의무감으로 하느냐, 그 점을 주님께서는 가장 관심 있게 주의 깊게 보신다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기 위해, 혹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 그리고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 강도 만난 사람을 못 본 채 지나가 버렸던 제사장과 레위가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돈을 희생하여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줬던 사마리아인에 대한 칭찬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서는 반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며 희생하고 봉사하고 있는,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마르다가 아니라 주님 발 옆에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를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어쩔 때는 일을 안 한다고 책망하시고, 사마리아인 이야기에 있어서는 일을 안 한다고 책망을 하시고, 또 어쩔 때는 반대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에서는 일을 한다고 책망을 하고 계셔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랬다 저랬다 하실까요?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율법교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께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자, 율법교사가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한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나와 있죠? 이유가? 맞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였다라고 했습니다. 율법교사도 선한 사마리아인 그 이야기에서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더불어서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중 한 사람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는 데만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절과 또 5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그때 당시에 내가 뭔가 자선을 베풀거나 막 이러면 사람들의, 내가 이렇게 자선을 베푼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걸 막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크게 나팔을 불면서 자선을 베풀었다.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번화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서서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길 한가운데 서가지고 이렇게 서서, 그것도 사람들이 눈에 잘 띄게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가르침을 당연히 앞장서서 따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동기가 아닌 사람들에게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자선을 베풀고 기도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을 정도로 두들겨 맞고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제사장과 레위는 31절과 32절에 그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는 데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사람을 눈앞에서 보고서도 그들은 그냥 그렇게 피하여서 지나가 버렸던 거예요. 사람들을 안 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자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혼혈인이었어요. 혼혈인. 그래서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을 멀리하고 차별했습니다. 사마리아는 그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사마리아는 그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쪽으로 갈 일이 있을 때 그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면은 훨씬 빨리 쉽게 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하게 그 혼혈인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 가로질러서 지름길로 안 가고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을 차별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인, 그 도시에서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 혼혈인, 그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33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고급 기름이죠. 고급 기름. 그렇죠?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자, 먼저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곧 사랑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맹자는 제자 공손추에게 측은지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우물 속으로 빠지는 것을 보게 되면 누구라도 측은한 마음을 갖게 된다.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은 그 어린아이의 부모와 친해지고 싶어서도 아니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기 위해서도 아니며 구해주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고 싶지 않아서도 아니다. 사마리아인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는 사람 한 명도 없었지만 그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 즉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여관으로 데리고 갔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여관에 35절 말씀 보면 다음 날이라고 했죠. 그 여관에서 1박 2일 동안을 그와 함께 있어주고 그를 돌봐줬습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이틀치 품삯에 해당하는 2데나리온을 꺼내주면서 그 사람을 돌봐줄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말하고 있죠.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그런 행동이 사랑이 동기였음을 1박 2일이라는 시간을 들이고 또 돈을 들이는 행동을 통해서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뛰어다녔다고 했습니다. 분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0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두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마르다는 다른 사람을 열심히 돕고 섬기고 대접하는 일을 하고 있었죠. 반면에 마리아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 발 옆에 딱 붙어 앉아가지고 주님의 말씀만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 나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있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얄밉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마리아를 칭찬하고 계시는 거죠. 왜일까요? 다른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분들은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칭찬하신 것이다. 물론 그 말씀도 맞겠죠. 하지만 저는 마리아의 행동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동기였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이 동기였어요. 하지만 불평하는 것을 봤을 때 마르다의 동기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셨겠죠. 그 마음을 보셨다. 그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제가 중학생 때 교회에서 형편이 어려운 한 학생의 집을 찾아가서 그 집안 청소와 또 집 수리를 해주는 그런 봉사 활동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저보다 한 살 위에 누님 한 분이 계시는데 교회 누나죠. 교회 누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우리가 다른 학생들은 가서 열심히 봉사 일을 하고 있고 막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그 집이 흙집이었거든요. 흙집. 그러니까 그런데 막 도배도 해주고 장판도 바꿔주고 막 이런 일을 막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누님은 그 집 앞에서 혼자서 자전거를 타고 계속 그 자전거만 타고 그렇게 노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봉사활동이 다 끝나고 이제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이제 그날 고생했다고 회식을 하는데 그 누님이 그 자리에 끼어서 너무나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순간 갑자기 제가 화가 치밀어 올라서 밥을 먹다 말고 그 누님한테 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따졌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도 얼마나 창피하고 또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봉사활동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아니라 맹자가 말한 대로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동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르다처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자전거 타고 놀고 그렇게 계속 그렇게만 있다가 먹을 때만 되니까 와가지고 그렇게 막 제가 화를 냈었던 거겠죠. 여러분, 같은 행동을 해도 그 동기가 사랑인지 아닌지 주님께서는 그것을 주의 깊게 보십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늘 사랑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인데요. 사랑절이라고 부르죠.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엄청난 거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오늘 나오죠?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얼마나 대단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율법교사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아무리 내가 율법에 대해서 박사이고 또 성경을 100번을 읽었고 또 40일 동안 밥도 안 먹고 금식 기도를 했고 또 교회 다니지 내가 10년, 20년, 30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식사 봉사니, 주차 봉사니, 찬양팀 봉사니, 방송실 봉사니, 또 교사로서의 봉사니, 그렇게 아무리 많은 봉사를 했다 하더라도 사랑이 동기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들이 교회에서 분란을 많이 일으키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 오히려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켜요. 왜요? 열심히는 했는데 사랑이 동기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사랑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옳게 보이고자 하는 동기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자주 금식 기도를 하고 많은 봉사 활동들을 하는 것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이죠. 그런 행위들이 악하고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행동들도 꼭 필요하되 반드시 그 동기가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볼품 없는 모습이어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적은 금액의 헌금이어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찬양을 잘 못 불러도 괜찮습니다.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보잘것없는 그런 봉사여도 괜찮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동기만 있다면 오직 그 사랑을 관심 있게 보시는 주님께서 그 어떤 화려하고 값비싼 보물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게 받아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 주님의 최고의 관심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동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